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하니. 자, 여기서 두 사람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좀 더 설명할 텐데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그 밑에 제목을 보면 근본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에게 시험받을 짐이 써 있죠. 네. 그 위에 보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래요. 표적을. 자, 이것은 외적인 어떤 기적입니다. 기적. 이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진, 영적인 의미를 가진 기적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외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맑겠다라고 말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현상 형광펜, 시대의 표적들 형광펜입니다. 하늘의 현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는 밝아요. 이 종교인들은. 그런데 영적인 것들에서는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든지 물질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주 밝고 똑똑한데 영적인 것들, 시대의 표적들은 영적인 어떤 시력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경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떠나가셨다. 자,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을 두고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 종교적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줄 표적이 없다. 즉,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자, 요나의 표적 형광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이걸 한번 봤었는데 다시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3일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 3일 동안을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밤낮 3일 동안 땅의 중심부에 이제 있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죽으셔가지고 땅의 중심부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땅의 중심부로 간다. 이 땅의 중심부가 뭐냐면 음부예요. 음부. 아멘. 자, 음부인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펴보세요. (18절부터) 이렇게 18, 19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멘. 자,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주님은 육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의인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는데
영안에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19절을 읽어주세요. 다시 계속. 영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 19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아주 어려운 구절인데 19에 1번 각주를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영 안에서는 활동적이셨다는 것을 가리키고 증명한다. 네.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영 안에서 그분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은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에도 영 안에서는 아주 활동적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9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계속. 이것은 타르타로스 곧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를 의미한다. 예, 여기서 감옥이라는 말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아주 깊고 어두운 구덩이들이에요. 감옥이라는 이 말이. 자, 그리고 영들에게 가셨다 했는데 감옥에 있는 영들 했죠. 자, 19의 3번 각주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여러 다른 학파에서 훌륭한 교사들이 감옥에 있는 영들에 관하여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해왔다. 성경 말씀에 따라 볼 때 가장 받아들일 만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영들은 음부에 갇혀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 곧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덩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 그분의 신성인 산 영 안에서 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가시어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 곧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을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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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긴데 제가 요약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감옥에 있는 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아멘. 자, 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지금 노아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로 모든 인류를 멸망시켰죠, 주님께서.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 이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불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네피림 이러한 거인들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인류가 육체가 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주님은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을 주님은 가두게 됩니다. 이 감옥에.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이제 갇혀서 마지막에 있을 큰날의 심판을 이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님은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타락한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사탄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사탄이 십자가에서 멸해졌다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사탄이 사탄, 어디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을 멸하신 예, 그게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인데. 네, 히브리서 맞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2장 14절 읽어주세요. 2장. 2장 14절. 아멘. 자녀들이 피와 맞아요? 네.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아멘. 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를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서 마귀가 멸망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이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죽음의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시고 그리고 땅의 중심부 음부에서 이 사탄을 멸하셨다는 것을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멘. 요나의 표적이. 아멘. 그래서 구속의 방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면의 죽음을 요나의 표적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지금 4절 읽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고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아멘. 5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왜 떡이 없다고 여러분끼리 의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또한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도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자, 여기 보니까 6절에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그랬더니만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말한 거죠. 사실상 주님은 그 전장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떡 7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셨고요. 그 다음에 12장에서인가요? 14장에서 14장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였잖아요. 자, 이런 기적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이제 떡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어떤 기적들,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누리지만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자, 그래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떡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자, 11절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누룩 형광펜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번역을 할 때 바리새 이렇게 그 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페루심, 바리새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주의자예요. 아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들은 성경 말씀보다 오히려 전통을 아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에서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는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아주 주의했다 이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빼앗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많은 기독교의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님의 말을 더 이렇게 주의한다든지,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귀하게, 더 이렇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빼앗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보면 사무엘 하하고 열왕기 상에 보면요, 사독이 제사장으로 나오는데, 사독이라는 사람이, 이 사독의 후손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예. 그러니까 사독이 제사장인데 이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그러고 천사도 없다 그러고 영도 없다고 하는 현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그 특징은 영을 무시하고 생명, 내적인 어떤 생명이라는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생명, 영,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아까 바리새인에 있지만 바리새인의 또 다른 특징은 아주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을 말할 때 위선적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들은 정작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네. 위선적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닫아버리고는 여러분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전부 다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묶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아주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읽어주세요. 여러분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네. 자, 특징은 하여튼 겉으로 의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겉으로.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2절의 1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12절 1번 각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위선적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부활과 천사들과 영들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오늘날의 현대주의와 같았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순수하지 않고 악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서는 안 될 누룩과 같았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서부터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것이 이제 누룩이죠. 이것이 이제 제거된 다음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라고 물으시니. 자, 빌립보의 가이사라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 북쪽입니다.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 회복력 제일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 한번 펴보실래요? 회복력 제일 뒤에 보면,
신약시대 거룩한 땅이라고 제목이 위에 있네요. 지도에. 보이시나요? 예. 지도에 보면 그 신약시대 거룩한 땅이라는 그 페이지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세요.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써 있는데 보이시죠? 지도 찾으셨어요? 그 페이지 제일 오른쪽 제일 위에 보니까 빌립보의 가이사라라고 돼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저 밑에 보니까 예루살렘 있죠. 페이지 제일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뭉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멀죠. 네. 예, 이것은 종교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주님은 이제 아주 큰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종교와 멀리 떨어진 아주 청명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13회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3회 1번 각주. 이곳은 거룩한 땅 북부의 경계선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 기슭이며 나중에 주님은 이 산 위에서 변형되셨다. 그곳은 거룩한 성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거룩한 성과 성전에서는 각 사람들의 생각이 낡은 유대 종교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서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었다.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청명한 분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 데려가신 것은 그들의 생각을 거룩한 성과 성전의 종교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또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맥박과도 같은 그분 자신과 교회에 관한 어떤 새로운 것을 그들에게 계시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대한 이상이 베드로에게 온 것은 바로 빌립보의 가이사라에서였다. 또한 처음으로 교회가 천국을 가져오는 수단으로 계시되고 언급된 것도 바로 이곳에서였다. 네. 아멘. 아멘. 자, 빌립보의 가이사라. 이 지역이 의미하는 것은 종교로부터 멀리 떠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교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신성한 계시를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린 반드시 종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멘.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13절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 합니까? 이때 사람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죠.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서 제자들이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신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 합니다.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신언자들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죠.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은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위대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성경책을 역사책으로 그들은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인물은 아주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아주 놀라운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신언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주님은 누구냐 하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자, 이때 여러분은 제자들한테 물은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은 아멘. 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이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는 아주 놀라운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아멘. 지금 1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만 위대한 어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16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란 말의 뜻이 뭐죠? 그리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네, 맞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ointed one입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요, 이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뭐를 의미하죠? 영.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영이죠, 영.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4장. 자, 주님이 이제 희년을 선포하는 장면인데 4장 18절. 아멘.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어 포로된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고 억눌린 이들에게 자유를 주며. 아멘. 아멘. 자,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은 건데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영께서 나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나에게 기름 부으시어 이렇게 돼 있죠. 기름 부으시어. 그래서 주님의 영이 기름입니다. 기름. 아멘. 그래서 기름은 주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돼 있죠.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을 기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멘.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구약 시대 보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요. 세 사람입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신원자. 이 세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임명식 때. 왕이 되면 그 뿔나팔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부었어요. 이 왕한테. 그리고 제사장한테. 그리고 신원자에게.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어떤 일을 수행할 위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위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위임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누가 수행한다고요? 주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할 위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이라고 했는데 이 살아계신이란 말을 베드로가 쓴 이유는
종교와 대비해서 종교는 죽어 있어요. 종교는 죽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체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들,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삼위일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버지는 근원이고 아들은 바로 이 근원의 나타남, 근원의 체현입니다. 아멘. 근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엄청난 계시를 본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나타남이라는 걸 본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6번에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원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분의 성도들이 역대로 고대해 왔던 분,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실 분을 가리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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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을 가리키는 그리스도는 주님의 위임을 말하고 삼일 하나님의 두 번째를 가리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위격을 말한다. 그분의 위임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두 번째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위격은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하여 아버지의 체현이 되시고 그 영으로 완결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17절 계속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이여, 그대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에게 계시하신 분은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형광펜입니다. 자, 아들을 계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오직 아들만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것을 말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계시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을 계시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 구절 어디 있을까요? 그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딩동댕동. 자, 갈라디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일장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은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멘. 네. 자, 지금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는데요.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쿠스로 갈 때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이 장면을 두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바울 안에 지금 계시한 거죠.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 예, 그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계시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유일하게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형광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부터 끝까지. 베드로란 말의 뜻이 뭐죠? 반석.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돌, 스톤. 돌. 예, 베드로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반석 스톤입니다. 돌입니다. 왜 주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꿨을까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창세기 보면 무엇으로 지어졌죠? 재료가? 예,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흙이 이제 돌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믿었을 때. 아멘.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흙에서 돌로 변화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반석이라 그랬는데 이 반석은 18절에 3번 각주를 읽어보십시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즉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계시를 가리킨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건축되고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위에 건축된다. 아멘. 아멘. 네. 자, 주님은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자,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건축됩니다. 이 반석. 이 반석은 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또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를 가리킵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게 계시입니다. 베드로가 본 계시. 이 계시 위에 교회가 건축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우리는 교회로 건축되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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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8절의 4번 각주, 교회에 대한 각주 읽어보세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이며 부름받아 나옴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부름받아 나온 회중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내 교회란 교회가 주님께 속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는 교파들과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교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어떤 것에 따라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자, 교회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우리 한국말로 교회라고 번역했죠. 그리고 영어로는 처치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부름받아 나옴이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아 나옴. 즉, 부름받아 나온 회중,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죠.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 회중들, 우리죠. 그리고 내 교회라는 말을 썼는데 이 내라는 말은 교회가 주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어느 누구의 소유가 아닌 바로 주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내 교회라는 뜻은.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8장에) 뭐가 있을까요? 야곱의 이야기. 네,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8장) 12절.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네. 지금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다리를 본 거예요. 사다리를 봤는데 이 사다리가 땅에서 세워져 있는데 하늘에 닿아 있는 꿈이죠. 사다리를 보고 꿈에서 이제 깨어납니다. 28장 17절부터
읽어봐 주세요. 17, 18, 19절. 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네. 야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사다리를 보고 꿈에서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나서 야곱의 한 행동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머리를 뱉던 돌을 이렇게 세웠어요.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돌은 바로 여기에 말한 이 반석,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 반석입니다.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죠. 자, 이 기름은 바로 성령, 그 영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은 뭐죠? 뜻이? 교회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돌이 결국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뜻이죠. 아멘. 아멘. 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그 영으로 적셔질 때 우리는 돌로 변화되어 교회로 건축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돌아와서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음부의 문들이라고 했는데 음부의 문들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6번 각주. 음부의 문들은 사탄의 권세나 어둠의 세력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의 반석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참된 교회를 건축하신다. 음부의 문들은 이러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은 사탄에 속한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할 것임을 가리킨다. 따라서 사탄의 왕국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아멘. 네. 자, 여기 음부의 문들과 교회가 나오고 자,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이기고 지는 어떤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가리키는 것은 사탄의 권세나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죠. 근데 사탄의 권세나 이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사탄을 멸한 것을 교회는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했습니다. 이렇게.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외칠 때, 이렇게 선포할 때 사탄, 이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에 관한 계시의 반석 위에 변화된 사람인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참된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돌들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러한 그 영에 의해서 적셔지고 침투되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음부의 문들로부터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이긴다는 뜻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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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열쇠들 형광펜이고요. 예, 갑자기 지금 마태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이란 말을 썼죠. 천국. 지금 교회를 건축한다고 말해놓고는 천국 열쇠라고 말했다는 것은 교회가 곧 천국이란 뜻입니다. 아멘. 교회가 곧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해놓고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을 묶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을 묶는 기도를 하고 또 푼다는 것은 뭐냐면 사탄에게 묶인 죄인들을 푸는 기도입니다. 아멘. 자, 이 기도는 한면으로는 사탄을 묶어야 되고요. 아멘. 또 한면으로는 사탄에게 묶인 죄인들을 풀어야 됩니다. 아멘. 네. 주여 사탄을 묶으소서. 아멘. 사탄을 묶으소서. 주여 사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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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사탄은 끝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죄인들을 천국 안으로 우리는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19에 2번 각주 읽겠습니다. 2번 각주 열쇠들 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두 열쇠가 있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데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믿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데 사용했다. 네. 네. 자, 둘 다 이제 베드로인데 이제 하나는 오순절 날이고요. 다른 하나는 고넬료의 집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는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멘. 자, 그다음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뜻이 뭐냐면 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런 계시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말하지 말라는 뜻은. 자, 말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하면 그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 종교인들에게는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아멘. 자,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자, 21절. 자, 21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시니, 자,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 형광펜입니다. 주님이 지금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자, 처음으로 지금 이 말을 하게 됐는데, 자, 이것이 바로 그분이 참 요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아까 16장 4절에서 봤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습니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요나는 죽고 3일 후에 물고기에서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님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분이 참 요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면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를 베드로에게 주고 난 다음에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우린 반드시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아까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죽고 부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는 그 위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의 그 위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위임을 수행하는 길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죽고 부활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네. 22절,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자,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책망하죠. 자, 근데 뭐라고 하면서 책망하죠, 지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사탄이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수행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탄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지금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한다고 살아난다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살아난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2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네. 자, 사탄아 형광펜입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사탄이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자, 이 말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아. 이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사람들은 실제로 나에게 죽음의 환경이 오면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죠, 보통. 피하거나 그 사람을 회피하게 되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죽을 때, 그죠? 3번 주님을 부인했죠. 네, 죽음의 환경이 닥칠 때 베드로는 즉시 3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 형광펜, 사람의 일 형광펜입니다. 23절에. 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둔단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우리의 생각을 두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계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에 우리의 생각을 두었어요. 자, 이 사람의 일은 뭐냐면 땅에 속한 일입니다.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는 뭐가 나오죠? 주님이 사탄이 시험하는 장면이죠. 네. 3번의 시험이 있죠. 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먹는 문제. 또 사람이 떡으로 또. 말할 것이. 네. 돌들이 떡덩이가 되도록 해보시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생계 문제입니다. 생계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종교에서 높아지는.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죠? 뛰어내리라. 자, 이것은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경배하면 자기에게. 그랬더니 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지금 요 장면하고 아주 유사한 겁니다. 지금 이게. 사탄아 물러가거라. 성경에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지금 사탄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이 시험, 생계 문제와 그리고 종교 안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야심과 그리고 세상의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죽고 이제 부활했을 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하고 생계 문제를 걱정해서 갔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아멘. 종교 안에서 자기가 높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하겠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와 영광. 자, 이러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두지 않고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일에 사람의 일에 너의 생각을 두기 때문이다. 아멘. 그럴 때 그 결과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자,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건축해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누구냐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아멘. 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까 18절에서 음부의 문들이 나왔습니다. 이 음부의 문들, 사탄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 이러한 죽음은 자아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바로 그 입구에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두지 않으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아입니다. 아멘. 자, 22의 1번 각주, 22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22의 2번 각주. 타고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 아멘. 다시 한번요, 같이. 타고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 아멘. 자,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주시죠. 근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환경이 올 때, 우리 기꺼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죠. 네. 이게 자기를 변명합니다. 누가 나를 영적이지 않게 말하면은 자신이 영적이라는 걸 막 변명하죠. 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읽고, 뭐 또 참석하고, TV도 안 보고, 이런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꺼이 낮아지고 수치를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십자가예요. 자, 23의 1번 각주.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아셨다. 이것은 네.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사탄과 하나라는 것을 계시한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가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아멘. 예,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26절에 온 세상을 얻는다. 이 말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혼생명을 얻는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도 구한다면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혼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요한일서 2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절도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15, 16, 17절을 기도로 끝나고 먹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방금 읽었던데 16절에 1번 각주 읽어주세요. 16절 1번 각주. 1번 네, 1번. 육체의 욕망은 몸의 욕망이고 눈의 욕망은 눈으로 봄으로써 생긴 혼의 욕망이며 생활의 허세는 현재 생활의 헛된 자랑, 교만, 물질에 대한 과시이다. 이것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아멘. 자, 세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가 육체의 욕망. 육체 욕망. 두 번째가 눈의 욕망. 세 번째가 생활의 허세. 허세. 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세상이라는 말이죠.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을 이 세 가지로 지금 요한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세 가지로 말했죠.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허세.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금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탄아라고 했던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27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27절.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 행위대로가 뭐냐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 혼을 이 시대에서 잃느냐, 아니면 우리의 혼을 구하느냐. 이겁니다. 아멘. 그 행위대로 주님은 심판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루어집니다. 27에 2번 각주 읽어주세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니요. 창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대적인 보상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다면 우리는 보상을 얻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우리는 그날에 시대적인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구절 2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오는 것, 형광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17장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에 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사람의 아들이 자기 왕국 안에서 온다. 자, 이 말은 우리가 17장에 보면 주님의 변형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이제 왕국 안에서 나타난다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사람의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신성한 분이, 신성한 영광이 인성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 바로 왕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쓴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왕국 안에서 온다. 이 말을 쓴 이유가 인성을 통해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변형에 대해서 자세히 볼 텐데, 네. 그래서 이 왕국은 바로 신성이 인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형이고 왕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